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작년 11월 18일, 작년 10월 18일, 25일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 선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도란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우리의 눈짓이나 우리의 입짓이나 우리의 몸짓으로 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와 전도에 동력이 있는데,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바로 그 동기가 된다 그랬고요. 또 선교와 전도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바로 이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와 전도의 이 동력, 추진력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하면 재림 신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여전히 선교지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2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선교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선교는 사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선교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선교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 이게 의무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단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쉽게 말하면 종이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수치고 모욕이고 불행이다 하는 것을 화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저주가 이 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고 이 일에 전념하고자 이 일에 소홀히 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위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바울은 인간적인 보람이나 즐거움, 또 물질적인 욕심이나 삶의 어떤 풍부한 동경,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기대되는 명예, 이와 같은 이러한 세속적 동기에서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를 좀 더 보충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바울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에 따라 이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까 어떠한 자랑거리나 보상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자신이 비록 강권당해서 이 일을 하지만 주께서 자신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도 앞에 있는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명이 무슨 말이냐면 자유인과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청지기로서 노예 계급에 속한 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종들이 어떻습니까? 종들은, 노예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잘한 것으로 말미암아 칭찬이나 상급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것이니까 상급이 없지요. 반면에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징책이 있지요. 경책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이 뭔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두 번째, 선교의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급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뭘까?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상급이거든요. 우리가 이 상급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선교에 대한 진정한 상급,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또 이 상급을 받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은 종으로서 전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 구절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성경적 지식과 영적인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가 뭐냐면은 사도로서 바울이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거든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지금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내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지요. 바울은 그 시대에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건축가보다 더 괜찮은 직업일 거예요. 그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피역을 다루는 기술인데 보통 천막 제조업자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사실은 피역 그 자체를 다루는 그런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그는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교회로부터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18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제공해 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헌금을 지금 복음 전도하는 자신의 어떤 대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사랑해서 보내준 그 사랑의 표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대가 없이 보상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번역 방법이 있어요. 물론 모든 번역이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직역하는 거예요. 그 문장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판은 다 직역한 성경책입니다. 반면에 이 직역하다 보면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쪽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또 그쪽의 문장 구조와 우리의 문장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기 쉽도록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방식이 뭐냐면 의역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의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공동번역이라 그러고, 또 그보다 더 쉽게 의역한 것이 현대어 성경 같은 것이 있어요. 영어로서는 RS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역한 것이고, NIV 같은 경우는 의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직역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의역한 성경을 좀 보는 것이 좋아요. 공동번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번역에 하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받은 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상급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받을 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 이것이 나의 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이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으로 풀어 설명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지금 개역 개정판의 번역과 다르다고 해서 원어적 의미와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도 번역이 잘 된 것이고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도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무래도 직역하는 쪽에 초점을 두었고, 공동번역의 현대어 성경은 그 내용을, 원어의 내용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더 잘 풀어 설명하는 쪽에 초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자신의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피플에 전도자가 받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도하는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5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1년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사형 엄고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어차피 죽을 거 전도나 하다 죽자 하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가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구세군을 창설하고 무려 84세까지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자는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지요. 원래 이분이 의사였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거든요. 그런데 리빙스턴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도 선교사였어요. 존 리빙스턴이었어요. 선교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 리빙스턴을 알지만 그 형인 존 리빙스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도하게 되니까, 선교하게 되니까 인정받는,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하게 되면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전도하는 자는 진정으로 기독교 신자로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많이 울어야 되고 참 많이 참아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와 같은 전도의 상급,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상이고 또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그 상을 쫓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는 그들처럼 되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교에 회복함에 있어서 선교에 대한 방법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에 대한 방법이 뭐냐? 성육신적인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인 것을 그가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다시 유대인의 얽매임 속으로, 이방인의 얽매임 속으로, 약한 자의 얽매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메인 유대인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 없는 자,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메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의 메인 자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오해하기 쉬운데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생명을 구속하는 그런 족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율법이 형식화가 되어서 율법주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거든요.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이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율법이 계속 예언하고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구약의 율법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거하는 존재가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은 이방인처럼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는 누구냐면 성경의 지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또 믿음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신앙의 경험이 얕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지요. 또 신앙의 경험도 아주 깊지요. 게다가 믿음도 얼마나 강합니까? 순교할 각오를 할 정도로 믿음이 강한데, 그렇지만 이렇게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지극히 약한 자처럼 해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한 단어로 성육신적인 선교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학생들, 중고등학생에게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맞게, 대학 청년에게는 대학 청년들에게 맞게, 또 장년들에게는 장년들에게 맞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 맞게 그렇게 자신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적응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식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눈높이로 맞추어서 그들에게 맞게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틀에 있어도 형식에 있어서도 건물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게, 영유아부는 영유아부에 맞게,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 아동부에는 아동부에 맞게, 중고등부에는 중고등부에 맞게, 청년대학부에는 청년대학부에 맞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건축도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교에 대한 성육신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이 묘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사실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 종으로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자신은 대가 없이 온전히 그저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상급으로 여기고, 그 어떤 물질적 대가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바울같이 이와 같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덕 한빛교회의 선교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현황부터 파악하자면은, 우리 교회는 외국인 사역, 또 내국인 사역, 북한인 사역 셋으로 우리 선교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내국인 사역은 뭐냐? 국내에 있는 한국인, 또 외국에 있는 한국인을 다 포함해서 내국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국인 사역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도 있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있잖아요. 그 외국인을 다 포함해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북한인은 우리 동포이지만은 특별하잖아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인 사역을 해서 우리 선교를 세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유형별로 나누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해외 선교를 보게 되시면 이 파송 후
후원 지역이 전부 17개국입니다. 파송 선교사는 5가정에 9분의 선교사가 계시고요. 후원 선교사 같은 경우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교 후원회가 후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12가정에 13분의 선교사가 계시고 선교 후원회가 후원하는 이 가정이 22가정에 31분의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39가정 53분의 선교사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파송 선교사는 5가정이라는 것이죠. 네. 자, 선교단체는 전부 15개의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고요. 이 선교 활동을 보게 되면 주로 우리 선교는 교육에 조금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교라는 것이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선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이 교회 바깥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훈련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또 선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교회 밖에서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국인 선교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은 내국인 선교 같은 경우에는 미자립교회를 11개 돕고 있고요. 학원 선교를 14개, 전도단체는 4개, 개척교회는 사실은 4개 정도 돕고 있습니다. 푸른나무교회하고 노원한빛교회, 그리고 동행한빛교회, 고원한빛교회 이렇게 각각 지금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농교회들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분들,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교회 사업을 지금 교회 선교를 하고 국내 선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 사업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 많이 한 5,600만 원 정도 해서 한 학생들을 한 40여 명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교육자들도 2분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북한인 선교인데 사실 북한인 선교는 작년에 탈북민 생활비를 2분에게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1분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인 선교는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좀 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시작 단계로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오필재 장로님 가정에서 아주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은 어떻게 투입되느냐 하면은 이 재정은 외국인 선교 같은 경우에 3억 3,5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요. 내국인 선교에 약 2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2억 조금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북한인 선교는 그 예산이 500대 있으니까 아주 미미한 상황이죠. 다 합쳐서 보게 되면 우리 전체 총 예산의 약 한 19%에서 20% 정도의 이 재정이 현재 선교에 투입되고 있다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선교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최근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파송 선교사였던 분이 안식년이 끝났는데 본인도 안식년이 끝난 걸 모르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본부에서도 우리 교회 선교본부에서도 이분이 선교 안식년이 끝난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취하면서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하고 우리 선교 구원하는 우리 본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파악한 건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송 선교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우리 국내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들어오게 돼서 항공비를 지원했거든요. 항공비를 지원했는데 항공비가 중복 지원된 거예요. 2번 지원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항공비가 2번 지원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그것을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하고 항공비 하나는 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 거죠. 본인이 파악을 못했는지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한 거예요. 또 선교 활동비를 보냈는데 작년에 한 7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 이분이
복을 안 하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 제가 만났을 때에 얼마 전에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파송비나 후원비는 생활비니까 영수증 같은 거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선교 사역비로 나간 것은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7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이 활동비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사역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교본부에 보고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든지 또는 환급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일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은 하는데 그 지원된 선교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이 보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이죠. 사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나 선교지는 더한 유혹이 있습니다. 더 큰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신앙을 지속하면서 홀로 모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뭐냐면, 결과는 모르겠어요. 윌리엄 캐리 같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했을 때 6년 동안 6년 동안 세례를 한 명도 주지 못했어요. 7년째 비로소 한 명 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한 1,400명의 세례를 베푼 그런 기록이 있지만은, 사실 선교는 밑 빠진 동이 물 붓기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뭐 요청한다는 건 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투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성도들이 헌금이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주님께 드린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아니 관리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행정의 체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어요. 내규를 정비하고 또 선교사 좀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책이라든지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같은 것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선교사와 선교본부 간의 이런 소통들도 보고하는 이런 계통을 좀 일어나해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또 그게 자료로 축적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의 전문화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제자학교를 마치고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 단기 선교사를 하는 가운데에 만났던 선교사님을 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 전도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많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에서 사실은 전문인 선교라는 것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는 게 전문인이죠. 전문 선교죠. 그럼 평신도 선교는 전문인이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인쇄든 무슨 과학 기술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뭐 한글이든 다양한 전문 기술이 있잖아요.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는 방식이 전문인 선교거든요. 지금 선교는 다 전문인 선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선교가 어떤 전문인 사역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교회를 설립하는 게 가장 주 선교 업무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캠퍼스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부사역이 돼야 되겠지요. 반대로 이슬람 지역이거나 또는 중국같이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런 데서 교회를 설립한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미 설립된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 부사역이 되고, 주사역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학생들을 전도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커피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 카페를 하거나 운영을 해서 접촉을 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그런 선교사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또 그 현장에 따라서 사실은 선교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교의 어떤 전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이 사역이 앞으로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 후원의 활성화예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선교 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계획했는데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위원회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게 써서 후원자 모집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 선교 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이 선교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선교 후원회에서 이것도 제가 직접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유현석 선교사님 오셔서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제가 들은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 후원회에서만 그 지역에 교회를 2개나 설립했대요. 교회 재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교 후원회가 교회를 2개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 후원회가 활성화되면 이와 같이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조차도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 후원회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가 좀 선교 행정을 체계화하고 선교 사역을 전문화하고 또 선교 후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잘 잡아 나간다면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해왔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선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어쩌록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도 빌려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급인 줄 알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상급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 들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를 잘해왔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